2023년도 12월 31일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내가 바꾸면 하나님도 바꾸신다 라는 제목입니다. 내가 바꾸면 하나님도 바꾸신다. 우리 제목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바꾸면 하나님도 바꾸신다. 아멘. 2023년도가 꽤 많은 것처럼 보였던 한 해 12달 365일 벌써 이렇게 훌쩍 지나갔어요. 시간이라는 것, 세월이라는 것은 지나고 나면 야 정말 쏜살 같다 이런 표현들을 하죠. 여러분은 지난 1년 세월이 어떻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보낸 세월이 마음에 드십니까? 지난 1년 동안 그 많은 날들을 보내셨는데 어떠신가요? 아, 나는 1년을 정말 잘 보냈어. 내 마음에 흡족해. 하나님도 정말 기뻐하실 거야.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아쉽고 또 부족함이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유, 뭐가 아쉬워. 내일 태양이 또 뜰 건데 또 내일 우리에게 또 새로운 날이 주어질 건데 뭐가 아쉬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째깍째깍 무심히 흐르는 저 시간들은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걸 아는 사람이 철든 사람이래요. 사람이 그냥 철드는 게 아니라 시간의 중요함 그리고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철이 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은 절대로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지나간 시간은 다시 절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간다는 게 뭘까요? 시간이 흐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지구가 빙빙빙빙 돌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할까요? 시간이 간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냥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는다는 것일까요? 시간이 간다는 것은요, 시계가 돌아간다는 의미도 아니고 지구가 돌아간다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흐른다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맡겨놓으신 기회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많은 기회들을 주셨잖아요. 그 수많은 기회들이 사라지는 것,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것을 시간이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그 기회들이 자꾸 사라져가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1월 성신, 달이나 별, 또 해가 떠오르고 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시계를 보면서 아, 우리 인생의 기회들이 지금 점점 사라져가고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가고 매년마다 달력의 끝자락에 우리를 세워보시는 거예요. 세워보시는 거. 이렇게 매년 연초가 되고 또 시간이 흘러서 연말이 되잖아요. 이렇게 연말이 다가올 때 내 인생에 마지막이 있음을, 나에게 주셨던 그 수많은 인생의 기회들이 사라져가는 그 마지막이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력을 주신 이유고 시간이 흐르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이유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인생의 마지막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달란트를 맡기고 간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다 보여드려야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수많은 기회들을 주셨는데 그 기회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보여드려야 되는 것.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마다 연말을 보내면서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수많은 기회들을
맡겨놓으셨잖아요. 그 맡기신 분이 그것을 찾을 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연말이 되면 송년 파티로 우리가 분주해야 될 것이 아니라 또 해넘이 구경하러 가는 곳으로 바빠야 될 게 아니라 또 해맞이하러 달려가는 걸로 바빠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인생의 기회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들은 내가 얼마나 이루었나? 이것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연말에 이렇게 정말 귀 기울여 들어야 될 소식은 연말 가수들의 대상을 누가 받느냐, 코미디 대상을 누가 받느냐, 연말에 뭐 빅뉴스가 없나, 여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말을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 새해를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나간 2023년도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해에 주시는 또 인생의 그 많은 기회들을 가지고 어리석고 부끄러운 걸음을 걷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과거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 2023년도 한 해를 뭘로 돌이켜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봐야 된다고요. 내가 쌓아놓은 업적으로 돌이켜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의 재산이 얼마나 늘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삶이 얼만큼 내 삶의 형편이 좋아졌고 이런 걸 비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해봐야 돼요.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나. 그런 뉘우침이 있어야, 그런 반성이 있고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또 새로운 해를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 주님, 그 기회는 내가 물같이 쏟아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결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새해를 맞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를 보내고 2024년도를 새로 맞을 준비,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지나간 한 해처럼 또 물같이 바람같이 그 많은 기회들을 쏟아버릴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기회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다시 드러낼까, 이런 생각들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반성하고 또 새해를 승리와 영광의 해로 만들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실 5장과 6장의 한 덩어리예요. 패역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또 호소하고 또 호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고 있는 말이죠.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또 성전을 운영하는 그 레위 지파와 더불어서 그렇게 남유다가 형성이 되고, 북쪽은 10지파가 따로 갈라서서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갈라진 북이스라엘 13번째 왕 여로보암 2세 때 약 40년 동안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BC 793년, 그러니까 BC 한 800년쯤 되는 때부터 한 41년간 통치를 한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북이스라엘이 가장 흥왕하고 왕성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았던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왕이에요. 그 여로보암이랑 이름이 똑같아서 여로보암 2세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가장 풍성하고 흥왕한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그 여로보암 2세 때인 BC 775년경부터 40년 동안 활약한 선지자이죠. 그러다가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50년 전에 활동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외침은요, 거의 이 모든 장에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배은망덕한 자들이라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배은망덕. 그래서 그 배은망덕함을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이스라엘로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과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그 자기 가정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데 어떻게 책망하시냐면 호세아 선지자를 들어서 그로 하여금 음탕한 여인, 고멜이라는 음탕한 여인과 결혼하게 해요. 그런데 이 음탕한 여인이 이 호세아 선지자를 버리고 다른 남자, 이 남자, 저 남자들을 만나는 그런 음탕한 삶을 또 계속 지속을 하게 되죠.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데 그게 마치 뭐 같다고요? 가늠한 여인같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는 그런 여인처럼 산다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장 4절까지는 4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궁금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자기들을 그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상 때로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왔지만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도 근심 없고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흥왕한 때라고 그랬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번영하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돼 있고 주변의 열강들을 잠재우고 여로보암 2세 왕이 아주 정치를 잘했어요. 걱정이 없어요. 먹고 사는 걱정이 없고 늘 태평성대 바라고 원하는 이 땅에서 그저 평안한 삶을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바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이 자기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풍요롭게 먹고 살고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찾고 우상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들이 우상을 찾은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들의 그 삶의 생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풍요롭게 살고 근심 없이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사는데,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이 그렇게 평안하게 사는데 굳이 우상을 찾아다니며 우상을 섬긴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지금 비유로 표현하는 게 바람난 여인이라는 것이죠. 남편하고 살기 싫어서 그 남편하고 같이 있는 것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들을 만나는 그런 여인처럼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5장 5절부터 6장 11절까지가 또 한 덩어리입니다. 그 중에서 6장 3절까지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해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말로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종교의식,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하는 이 신앙 의식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6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그들이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아를 낳았다고요. 사생아. 그래서 새 달이 그들과 그들의 기업을 삼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 달이라는 말은 율법에 따라 지키는 월삭, 절기, 제사를 말하죠. 이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을 따라서 드리는 그 절기, 제사, 그걸 흉내내 가지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종교 의식을 행했다고요. 그런데 그런 종교 의식을 행했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뭐 했다고요? 사생아를 낳았다. 사생아를 낳았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부터 마지막 11절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을 하고 있는지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5장 14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길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 움켜갈지라 탈취할지라 이 말은 사자가 먹이를 잡아서 찢듯이 그렇게 찢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찢어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가 되지 않으시겠다? 그들에게 보호자가 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보호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맹수가 자기 배를 채우려고 다른 짐승을 갈갈이 찢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곧 이야기한 게 뭐예요? 나는 너희에게 목자가 되리라. 나는 너희에게 목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되겠다고 말씀해 오신 그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아니라 그 양떼를 탈취하는 사자가 되겠다. 지금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6장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니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도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죠. 유다는 남쪽 유다 백성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애, 그 인애가 아침 이슬처럼 쉬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애란 뭡니까?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라고 그랬죠. 인애. 그래서 이 인애라는 말, 여기가 인애라는 말이 다른 부분에서는 인자하심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앞에서 언약에 기초하고 있던 그 인애, 하나님에 대한 인애,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내팽개쳤다는 말이에요. 언약을 까맣게 잊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에브라임이나 유다 모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자리로 내놓겠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6장 6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뭘 원한다고요? 인애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예요. 언약에 근거한 사랑. 너와 내가 약속했던 그 약속에 근거한 사랑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안다라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 안다라는 말은, 우리 지난번에 베드로전서 강의할 때 한번 이 안다라는 말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누구를 안다 그러면은 귀로 들어서 지식으로 아는 그런 알미 있죠.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지식으로 배워서 알지 않습니까? 세종대왕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뉴스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그런 지식적인 알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험적인 알미 또 있어요. 경험적, 직장 동료로 같이 있다가, 남자들은 같이 군대 생활을 해서, 그 친구 나랑 같이 군대 생활해서 내가 잘 알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관계로 합니까? 혈연적으로 아는 관계가 있어요. 부모 자식처럼, 가족처럼, 형제처럼, 혈연으로 그렇게 아는 관계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그 아는 관계는, 이것은 지식으로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또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혈연으로도 아는 것이 아니고, 이 아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는 본래부터 하나였기 때문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애, 언약에 근거한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네가 나와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그때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셔서 시내산 밑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바로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자리로. 하나님과 처음 맺었던 그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렇게 돌아오라. 그것이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심에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이 찢었다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갈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쪽과 북이스라엘이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이 누구라고요? 자기들이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이 말씀은 환상적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찾아오시는데 새벽에 뜨는 태양같이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가을 추수를 마무리해주는 가을빛처럼 겨울의 죽음에서 산천초목을 부활시키는 봄빛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라? 하나님께 제발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께 제발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 본래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존재인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오셨는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과 본래부터 같이 살았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다시 알자는 것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되는 겁니다.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내가 바꾸면 하나님도 바꾸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고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바꾸면 하나님도 바꾸신다. 이 말은 곧 뭐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선순위가 뭡니까? 우선순위란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하는 것,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먼저 하고 가장 급하게 해야 되는 것, 그것을 바로 우선순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라는 말은 첫 번째로 논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최고로 존경하고 최고로 사랑하고 최고로 좋아한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우선순위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 그것을 표현하는 말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가장 충만한 것.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는 뭡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제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가슴에 가장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것. 그것이 뭡니까? 2023년도에는 무엇이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였습니까? 2024년도 내년에는 무엇을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으시겠습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뭘 갖다 놨다고요? 우상을 가져다 놨다고요. 쾌락의 우상, 금덩어리 우상, 자기 집의 우상, 자녀의 우상, 귀신을 섬기고 점도 치고 세상 풍조와 세상 원리와 세상 방법대로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롭고 안락하고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던 그 시대에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세상 풍조와 연락을 즐기며 살았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우선순위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세상이었고 세상의 원리와 방법과 삶의 가치관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선순위를 바꿔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면 하나님께서도 심판에서 복으로 그들의 삶을 바꿔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본래부터 하나님에게서 떠나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인 겁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그 하나님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세상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 없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버린 거죠. 여러분에게 지금 우선순위는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돈 버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 1번일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놀러 다니는 것이 또 우선순위 1번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은퇴했어요. 은퇴하시고는 그러시다. 이제부터 놀러 다녀야 되겠어. 그래. 놀러 다녀야 되겠어. 가슴이 뛸 때 놀러 다녀야 된대요. 가슴이 뛸 때. 그러면서 이제 놀러 다닐 계획을 쫙 세워놨는데 제가 보니까 이분이 평생 목회를 하신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목회를 한다고 거기에 매달려서 자기 할 것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못했다. 이제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께 붙들려서 목회를 한 그것은 어거지로 한 거예요. 어거지로.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목사님 그동안 코가 껴가지고 억지로 인생을 이렇게 사셨는데 이제 마음껏 인생을 사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요 우리는 본래부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부터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마치 그것을 뭐처럼 여겼다고요? 어거지로 코가 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여겼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나도 내가 그냥 마음껏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그래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남편을 버리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그런 여자처럼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그래서 호세아는 자기 가정사 그 음탕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그렇게 잘해줬건만 또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하나님에게서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본래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인 거예요. 본래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주 성경을 읽을 때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신비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자기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되면은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놀라운 신비한 일인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얼굴을 하늘로 향하고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매달리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기로 작정한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은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을수록 더 세상으로 가요. 더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을 의지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자기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점점 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서 사역을 할 때 가끔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내년부터는 교회 사역을 잠깐 좀 내려놔야 되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제 삶이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고 너무나 지금 제 삶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제 삶을 좀 다시 정리하고 그러고서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청년들을 만나서 이렇게 상담해 보면은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런 청년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그런데 어떤 청년은요, 제가 볼 때, 저 인생의 짐을 지고 저렇게 허덕거리면서 저러면서도 이게 신앙생활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대단합니다. 아주 힘든데도, 어려운데도, 그 짊어지고 있는 짐이 정말 무거운데도 그 짐을 접으러 짊어지라고 그러면 저 한번 쓰러질 것 같은데 그런 짐을 짊어지고도 교회가 제일 우선순위고 예배가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교회를 섬기는 그 일이 아주 가장 최고인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놀랍게도 자기 삶을 정리하겠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던 청년들은 완전히 믿음의 길에서 떠나요.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기 인생의 기회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던 그런 청년들은요, 끝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리고 엎드려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장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가장 중요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을 깨우며 심차게 떠오르는 저 태양을 보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떠오르는 그 태양을 보면서도 그 태양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태양이 매일같이 떠오르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제가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해돋이를 한다고 저 바닷가를 막 몇 시간에 걸쳐서 막히는 길을 뚫고서 바닷가 해수욕장 가서 그 추운데 덜덜 떨면서 해맞이를 한 적이 있어요. 야, 그렇게 쫙 기다리고 있는데 저 바다 끝에서 해가 쫙 떠오르는데, 야, 그때 그 해수욕장을 가득 채웠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탁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올 한해 대박나게 해주세요.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대학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태양이 떠오를 때 그 해가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네 인생을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기에 오늘도 너를 살게 하신다.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게 들릴 때 그는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그 소리를 들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도 그의 인생을 가장 우선순위로 챙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2023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할 일은 지나간 한 해에 부족했던 것, 지나간 한 해에 아쉬웠던 것을 붙들고 통탄하고 가슴을 치고 내가 내년에는 그것을 더 잘해버리라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두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는 거예요. 힘써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그렇게 두면, 그렇게 내가 바꾸면 하나님도 우리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23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해 2024년도가 떠오르는 2024년도에 떠오르는 저 태양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꾸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